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종문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르되어 놓고 그 새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1월에만 약 12%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주식에 몰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소위 비투라고 하더라고요. 빚내서 투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금 상황도 어려운데 이자의 압박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열광을 할까요?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3포 세대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3포가 아니고요. 5포, 7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N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N포 세대라고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에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격파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신의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오는 거죠. 이러한 승리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이후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과 함께 기습적으로 그 북방 4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사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기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편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소유가 많아도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큰 민족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과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이었어요. 물론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자신은 늙어가고 있고 아내도 지금 늙어갑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적군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이건 가능해 보이는데 이 자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새로운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사실 이 아브라함의 그 관심은 자기가 목숨 부지하는 것, 이것보다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의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현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으세요. 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금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밤하늘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믿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고작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그런 별과 같이 그런 후손들을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겠지만,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지만, 많은 세대가 거쳐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의 막막함으로 인한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기력과 절망감을 주기도 하고 좌절까지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아직 왜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대로 시간만 지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두려움,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는 것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징으로 십자가를 또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구원의 확신도 얻어야 되지만
또 이러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